설교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장과 또 1장 16절에서 20절 1장 전체와 16절에서 20절을 주제로,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제가 최근부터 아침 저녁으로 성경 신구약 성경 강해를 제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한 장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배 참석한 분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그 강해 설교 강해를 주일에도 이제는 함께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제가 성경 본문 제목 설교와 아울러서 또 성경 한 그 제목이 들어있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한 장 전체를 간략하게 강해를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어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에게 오내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근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근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자온 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안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아하시더라. 한 문둥궁자가 예수께 와서 꿇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음이 경계하사 곧 보내심에 가라사대 상가 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전가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안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공의 꿈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인생이 성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찬양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당신만이 내 마음 아시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기 이름을 긴감남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감남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구원의 뜻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글자가 합쳐진 글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 이사야가 그 글에 이사야서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원을 보내주실 그 예언을 이사야서를 통해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어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은 자연에서 들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메뚜기는 이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를 불에 구워서 아마 먹었으리라 생각하고 석청은 벌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와의 석청을 대표적인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그 외에도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몸에 필요한 영양을 위해서 자연 식품을 먹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려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이 아주 그 특별한 그런 이제 세례요한이 그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렇게 범상치 않은 그런 지방과 가문에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태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벙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유대 지방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적자 이제 입이 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정말 유명한 이제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개의 세례를 이제 이래 물에 들어가는 그런 물 세례를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다 받았던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전파해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리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러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이 나의 아들이 이제 인간의 육신의 입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가서 과연 사단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광야에 내몰아서 이제 시험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완벽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40일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40은 새로운 시작, 변화, 실현 그리고 영적 준비를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연단과 갱신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40일, 40년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 홍수입니다. 심판기간이자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까지 머문 시간입니다.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체류 10계명을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는 40일간을 단식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건재를 범한 사건이 있었지.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훈련받은 기간은 바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금식하신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그 기간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나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작정 기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40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하는 것을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이 반짝반짝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하영조 목사님께서도 아주 큰 사명감을 가지고 몸이 안 좋았지만 40일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전에 항상 사순절이 있다.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 400년은 또한 400년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말라기 이후, 말라기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던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 동안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시대죠. 그래서 그때 로마 제국으로 교체될 그 시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환경으로 공용어 헬라가 생겨나고 또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길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다른 400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이집트 종살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간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또 400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자기 속이 오른 대로 행하며 고통받던 사사시대의 기간 또한 대략적인 이 40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그 성경에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숫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7 하나님이 완전한 숫자, 또 주일 하나님이 안식일 복된 주일이 있듯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님 하나님이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1260일을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옛 성경은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시대가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그런 천년왕국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교회의 권사인데, 내가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내가 자신의 그런 세상적인 그런 내가 낸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뜻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직분을 주신 것은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로서, 전도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전도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로서, 성도의 부름을 받았으면 성도로서 우리가 자신의 직분에 맞게, 또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직분을 맡았으면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직분은 자로서, 신학생은 신학생으로서, 주일학생은 주일학생으로서, 청년회는 청년회원으로서 우리가 다 맡은 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고, 우리가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직행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40일간의 금식, 그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이제는 단식을 하시고 이제 그 시험을 마치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사단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 사단 마귀가 이 배고픈 굶주린 예수님에게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저가 천사들을 명하여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4장 1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험을 다 이제 물리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제는 인정을 받고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쳐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어부들입니다.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을 12사도를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20절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심에 무사람들이 그에게 오내 논란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23절에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귀신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장길 전도사님도 상국교회 주일 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옆에 뭐 영화보살인가 무슨 그 보살 이제 귀신의 무당 귀신의 이제 섬기는 그러한 인간 귀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귀신이 직접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말하기를 귀신이 이제 들린 사람이 이제 소리 질러서 그 속에 이제 귀신이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하는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말은 때로는 이제 귀신이 하는 말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민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는 적 순종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시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에서 귀신 쫓아낸다 하면은 뭐라 합니까? 그 이단이다 하고 그 교회 이상하다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고 막 그러지요. 그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살아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도적인 그런 사역자들은 다 귀신 쫓아냅니다. 옛날에 과거 사내원 부활의교회도 귀신들 쫓아냈죠. 이초성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도 귀신 쫓아내지요. 지금 우리 그 김정한 목사님 그분도 가는 데마다 귀신 축사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항상 귀신들이 이 세상에 덕실덕실 우리 이 교회 안팎에 이 세상은 귀신들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영적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꽉 차가지고
귀신들이 지금 득실득실하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귀신들이 막 너무 판을 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사도들을 이제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내가 이제 축사 이제 치유 기도를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내 믿음에서 예배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 항상 이제 치유 기도를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우리 밀양에 예배 인도하러 갈 때, 어느 날 이제 제가 항상 우리 이제 이래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은 제가 이제 앞에 서서 한꺼번에 이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병을 깨끗게 해주셔서 막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이제 꿈에 이제 우리 밀양 아본교 기도원을 설립하신 김용식 목사님이 꿈에 보이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허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치유 중보기도는 한꺼번에 막 단체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너희 있는 질병은 다 나설지어다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에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내 병이 떠나가리래가 혈류증이 병이 나선 그 여인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아주 병을 고쳐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인격적으로 그렇게 다정하게 아주 침착하게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면, 대충 그냥 한꺼번에 너희 아픈 자들은 다 나설지어다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시고 명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는 모든 병을 고치고, 셋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제가 김감남 목사가 2025년도에 마산 참사랑교회 개혁교단 총회장 양성순 목사님 오셔가지고 치유 영성 부흥 집회를 할 때 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면은 예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이제 차례가 왔는데 목사님은 전부 다 일일이 앉아가 영서까지 다 적어주며 아주 정말 시간이 걸려도 아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대충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예언 두 장을 코팅을 내가 항상 읽어보고 기도하는데, 김감남 목사 빛의 능력, 빛의 권능, 빛의 생명, 요 세 가지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예언받은 그 코팅에는 그걸 보니까 거기에 바로 빛의 권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께서 김감남 목사에게 빛의 능력, 빛의 권능, 빛의 생명을 주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제가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빛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하봉교회 기도원에서는 목사님 그때 이제 묵시 꿈에 그걸 김영식 목사님 안수기도 하는 거 보고 난 이후에 우리 김순희 목사님도 나오셔가지고 개별 안수기도 받고 김우영 목사님도 목사로서는 다 저보다 훨씬 안수 연도가 빠르신 분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안수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상국교회도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 제가 한 사람 우리 저장길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를 올 때마다 받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문경호 형제도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예배 딱 마치고 기도 이제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축사 치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우리가 주신 자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약한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상국교회 예배 때 눈은 시력은 밝아질지어다 혈압은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모든 몸에 약한 것들은 흰머리는 검은 머리로 변할지어다 모든 몸에 약한 것들은 강건하여지고 회복되어질지어다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얘지게 가는 머리도 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 그리고 믿음의 꿈, 믿음의 믿음 그리고 그런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강의는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는 그 말씀의 16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시고 전날 저녁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일행들에게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하실 때 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은 새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고 같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우리 만세인력을 통해서 LG전자 기숙사 창원 짓는 현장에 세리미 엔지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현장에 거기는 한국인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고 베트남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감남 목사가 거기에 기능공으로 일을 하러 갔을 때는 같이 일을 하러 갔던 기능공분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제가 그분에게 설교를 보내드리고 그분을 보고 예수를 기독교 성당에 다니는 분인데 교회가 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더 우리가 좋은 곳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하자 설교를 몇 번 보내주자 잘 몇 번 보다가 자주 보내니까 이제 보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랬고 그 다음에 기존 먼저 일하였던 우리 밀양가문교회 김순희 목사님 우리 동생 김석현 사장님과 김석현 사장님은 우리 소원 건강건제를 운영하시면서 또 인터넷 집수리 인터넷 광고를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집수리 일을 건축 일을 또 하시면서 또 큰 현장의 팀장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경력이 40-50년 된 그런 이제 미장 전문가신데 미장뿐만 아니고 모든 그걸 다 회박하게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75세 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번호를 이제 4명이 모여가지고 5명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그래 이제 했더니 그분은 죽어봐야 알지 하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고 이제 우리 김석현 사장님은 내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나는 보내면 바로 차단시킵니다. 그래가 죽어봐야 알지 하는 그분은 그래도 죽어봐야 알지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뭔가 그래도 아는갑다 싶어서 그분한테 설교를 계속 보내주고 지금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냥 막 같이 일하다고 내보고 뭐 노래 한 불러봐라 하고 막 이래요. 찬양을 막 계속 틀어나가니까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렇게 막 시간도 안 가고 막 몇 달째 그 똑같은 일을 한다 해보세요. 그래가 이제 나이 70살 된 분이 보통 아침에 나갈 때 그냥 막 이제 정신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죽으러 가는 기분이라더라고. 나이가 그래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 돈이 많으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켜줄 때까지는 가는 거라. 그래가 이제 내보고 노래 한 불러봐라 하고 찬양을 내가 계속 들어주니까 은혜 받는가 봐요. 우리 김석현 사장님도 내가 찬양 틀어놓으면 옆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세상 노래를 막 그분들이 영은 찬양을 내가 계속 틀어놓으니까 막 교회 은혜 되는 찬양 틀어놓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듣고 막 김석현 김사님도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그분도 한 번씩 노래 불러봐라 해서고 막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지금 갈 때마다 전도하고 결국은 지난 며칠 주에 이제 김석현 사장님은 나는 불교 위에 있는 거를 믿고 있다 하고 이제 꿈에 한 번씩 이래 막 보이고 막 오락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고 그러고 그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 이반장님은 그러면 이제 전국 이제 기회가 이제 있으시겠네 했더만은 저도 지금 절에 족발을 절에 2군데나 갔다 왔다 하면서 막걸리 샀더라고. 근데 그분은 제가 이야기해도 반발은 안 해요. 하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절에 이제 모르니까 절에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죽어봐야 안 알겠나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 이제 설교도 보내주면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중국말을 내가 이제 이렇게 잘 모르지요. 베트남 말도 잘 못하고 중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지. 외국어를 못하는데 베트남 사람 가정을 주셔가지고 베트남 이제 부인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을 부인으로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15년을 이렇게 같이 이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온 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뭐 베트남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 뭐 베트남 말에 샀고 베트남 뭐 가족들하고 통화해 샀고 뭐 해서 나는 이제 머리가 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이 한마디 단어 하나씩 말이 늘어가 지금은 이제 베트남 말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른 나라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트남 말로 이제 천국 가고 나서 동력자분이 하나님 데려가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베트남 설교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베트남 설교를 해가지고 영상 올려요. 찬양을 내가 영상 올려요. 이번에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여기에 사도신경을 제가 읽고 올렸더니 좋아요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발음을 들어보고 한국 사람 같은데 베트남 말로 사도신경 하는 게 너무 잘하니까
좋아요가 여러 개 올라왔더라고. 그래가 막 조회수도 많고 그 정도로 이제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이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고 또 이제 중국 말로도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데 거기에 마침 현장에 진짜 중국 오리지널 우리 조선족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4, 5년 넘어가 가족들도 다 데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이래 대범하게도 내가 이 베트남 중국말 바로 그걸 이래 보고 우리나라 말로 소리내가 적어놓은 그게 이제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그걸 보고 읽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제 듣느냐고 좀 비슷하냐고 그래 했더만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쭉 듣더니 이제 주 여호와 상帝 예수基督 성령 我 예수 我爱你 중거 중거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그 쭉 하는데 이제 딱 맞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중국과 중국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요거는 이제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요. 내가 이제 그 어디 뭐 중국말을 제대로 배워간 겁니까? 보고 했는데 두려움 없이 한 거지. 근데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이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제가 이제 15년 베트남 선교하기 전부터 좀 그거는 내가 기가 닳도록 내가 외우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똑같지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해도 이 이제 말이 이제 트이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제 주 여호와 주 워신 상帝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워신 주 여호와 상帝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워신 주 예수基督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워신 주 성령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이제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말도. 왜냐하면 중국말, 한국말, 베트남 말이 다 한자권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 몰고 갈 때 워 이러잖아요. 그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소 몰고 갈 때 워 이라는 거예요. 워 아이 니 나는 나는 이런 뜻이에요. 니 당신 아이 사랑. 그러니까 소 몰고 갈 때 워 하는 말이 중국말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니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니가 그랬나 니가 바로 니예요. 니 중국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베트남 말, 중국말, 한국말이 서로 똑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말도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똑같은 말들이 많아요. 원래는 우리가 다 같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물로 홍수로 심판 한번 하고 다시 노아 때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지고 노아의 제아들 셈과 야벳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월드컵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코하고 이게가 지금 막 국민들이 기뻐하잖아요. 원래는 이 다 같은 노아의 자식들이 제아들에서 인류가 이렇게 중국도 한국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나오고 유럽도 나오고 독일도 나오고 다 베트남도 나오고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 같은 한 노아로부터 한 혈통 한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이렇게 넓어지고 커지고 제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경의 우리가 말씀을 알 때에 이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은 다 같은 우리 한 가족이구나 형제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형제님은 그렇게 내 지금 설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때 한번 그분의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분의 감수를 받아보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내가 이거 보내면은 중국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중국어를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업로드해 가지고 올리고 있고 지금 중국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삼국교회가 한국, 베트남, 중국, 삼국의 선교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제 유튜브에 보면은 베트남 말로 설교하는 것도 올라와 있고 중국말도 설교하는 것도 있고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막 올라와 있어요. 찬양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 저는 다른 분들은 돈 벌러 와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저는 사람을 낚는 이제 어부의 심정으로 일을 하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 최창길 전도사님이 네. 좀 이렇게 좀 자르자시는데 지금 많이 남았는데 그냥 잘라드릴까요 오늘? 뭘 자르는 설교를 좀 자르자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원하는 우리 우영 목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이용호서 좀 나. 아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아니 이제 우리 최창길 전도사님은 두 번째거든. 나 좀 들었거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다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이제 우리가 한번 되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업들이 다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농업, 뭐 축산업 다양한데 우리가 가장 이렇게 존귀한 우리가 이 사람을 이 목회와 주의 일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그 한 영혼을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영원한 그 생명의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역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주의 세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